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 인물들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또한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여겼던 그 욥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의 그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고난이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나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 그게 커먼 센스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시편이나 욥기에 보시면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까? 성경은요,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왜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계시고 또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알고 깨닫고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이해하고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나의 마음이었고 너를 향한 가장 선한 뜻이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그렇게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를요 칼로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장로들입니다. 유대교 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3절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특별히 헤롯은요 진리보다 여론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기를 올릴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환호를 하니까 정치적으로 더 큰 민심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교회의 이 영적인 리더인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4절 볼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폐에서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을 그 기념하며 절기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유월절이 되면 죄수들을 석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수를 사면하기는 했지만 유월절에 사람을 체포하거나 죽이는 일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유월절을 앞두고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 이제 백성들이 흩어지기 전에 처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은요, 여론과 상황에 대하여는 민감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요 집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내 모습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있죠?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나의 권력과 나의 기득권, 나의 편함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의 막 박수 소리, 사람의 인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단과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리더인 이 베드로가 잡혔어요.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한 가지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교회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그리고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세상은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요, 권력을 동원합니다. 인맥을 동원합니다. 돈을 풀고요, 또 때로 거리 나가서 데모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는요, 언제나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절박했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처형되었고 베드로 역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흩어지지 아니하였어요. 두려움 속에 흩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지금 시츄에이션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도 감옥에 갇힐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기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위기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 가운데도 위기가 찾아오고요, 비즈니스 하면서도 위기가 찾아오고요, 심지어 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푸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고 그 교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이신가요? 그 믿음을 갖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위기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무릎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6절 말씀 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인 채로 군인 두 사람 사이에서 잠들어 있어요. 감옥의 그 문 앞에는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약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다음 날이면 처형되는 그 날이었습니다. 헤롯은 혹시 이 베드로가 도망갈까봐 4인 1조로 군인을 조성을 해가지고 교대하면서 철저하게 감시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불가능을 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말씀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고소를 입고 따라오라 한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천사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예고 없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때 정확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해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베드로가 지금 막 허겁지겁 막 도망가듯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벨트를 다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여유롭게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난 날은 언제입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전날 밤에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전날 밤에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응답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미 일하고 계셨고 그를 구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질 때 보십시오. 6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지만 7번째 바퀴를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응답은요, 때로 전날 밤에 이미 시작되었고 결국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항상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순간이 있어요.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갔지만 가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를 보니까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요,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은 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는가? 왜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이 아니라 전날 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그 길을 걷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다른 길로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뭘 경험하지 못했겠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적이 없었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때로 고난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고 눈물 흘리지 말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내 머리나 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 응답되는 줄 아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모습이 내가 바라보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실제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9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그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하더라.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 저절로 문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은요,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그 문을 향하여 편안히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요, 너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지구촌 곳곳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죠. 이곳저곳에서 막 시위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들 때에도요, 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말로 상처받고 외로움에 지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실비치 장님 예배를 드리면서 솔직히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십들에게 실비치 개척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실비치에서 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연락하고 서로 권면했을 때 저희가 200명을 목표로 했는데 220명이 그 함께 개척 예배에 동참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100여 분이 참여하셨고, 또 그곳에서도 100여 분이 또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눴는데 참 피드백이 참 다양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한 텀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 중에 예수 믿다가 예수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는데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영락교회에서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실비치 리조드가
선교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선교지가 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 영혼들은요, 바로 구원해야 될 선교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참으로 놀랍죠. 근데 이제부터 더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기도했을 때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 이야기가 아니라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덤덤하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둘 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도로서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해주시고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어떠한 해석도 없고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왜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우리가 인간의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설명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작 우리가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분명한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내 관점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해석합니까? 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출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야고보 바라보면서 아이고, 허망하게 죽었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관점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베드로, 야고보 모두 주 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베드로가 산 것도 야고보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먼저 부르심을 받아 본향으로 먼저 쉼을 얻게 된 것이고, 베드로는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한 뒤에 나중에 불러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나는 왜 안 데려가셨나? 여러분 왜 안 데려가셨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90 넘으셔까지 사시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80 넘어까지 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70 넘어까지 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사명이 있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경기 중에 감독이 선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넌 먼저 와서 쉬어라. 수고 많이 했다. 베드로야, 넌 조금 더 뛰다가 나와라. 뭐 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는요, 감독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땅의 삶이 너무 소중하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데려가시고 왜 저 사람은 아직도 남겨주십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 좀 일찍 죽었다면 안 됐다고 말하면서 불쌍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리의 관점이에요. 저도 솔직히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상급을 미리 받는 것이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천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쉬게 하신 것이고, 베드로는 나중에 쉬게 하신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주 안에 있었느냐, 죽기 전에 구원받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에 영원한 평안이 있고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스데반도 죽었어요. 베드로도 후에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요, 단순히 오래오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0세 살아도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뭔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힘써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불러가셨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먼저 쉼을 주신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 권사님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왜 나를 아직도 안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한테요, 목사님, 저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권사님, 그래요? 그러면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면서 권사님 모시고 안수 기도하면서, 주여 이 영혼을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분은 제 앞에서 앞으로 영원히 볼 수가 없었더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 불순종인 거 아십니까? 주신 사명이 있어서 아직 안 데려가시는데 나를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는 거, 그거 불순종이에요. 아니, 또한 사명을 주셨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닮아가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햄릿은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한번 좀 실감나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시작. 네,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여러분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후손들을 향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저 영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살든지 죽든지 감사합니다. 지금 데려가도 나중에 데려가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질병이 있어서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은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다 형통한 것 같고, 어떤 분은 날마다 고통이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주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